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어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디모데만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에바브로 디도를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라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영적으로 굉장히 바울과 가까웠고 에바브로 디도는 물질적으로 또 열심으로 또 그렇게 에, 빌립보 교회에게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 그 사도 바울이 이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 거짓 할례와 진짜 할례 그리고 거짓 유대인과 진짜 유대인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뻐하라죠. 기뻐하라인데 기뻐하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빌립보 이 4장 중에서 14번이나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기 위하여, 기쁨이 이렇게 이야기를 14번 하는데 오늘 제가 써놓은 것은 다 쓴 것도 아니고 그 세 절만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어,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빌립보는 기뻐하라는 거야. 그 기뻐하라는 말을 14번이나 썼는데 너희에게 이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은 끝으로 쓴다고 얘기했지만 4장에 가서 또 3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끝으로 쓰는 게 맞아요. 처음 3장 시작하면서 끝으로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4장에 가서는 3번이나 더 얘기하는 걸 보면 이 3장하고 마무리하려 했는데 이 기뻐하는 게 더 중요해서 한 번 더 쓰는 게 4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하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귀찮게 번거롭게 자꾸 씁니까? 한번 써놓으면 우리 성경이니까 안 없애고 계속 우리 자사 손손 읽게 할 테니까 한 번만 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뻐하라 해놓고 돌았으면 성질 내고 그런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쓰는 거는 난 귀찮은 일도 아니다. 번거롭지도 않다. 그 얘기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할 때 아스발레스 뭐가 아스발레스냐? 이 말이 호송하다, 든든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기뻐하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천국 가는데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아주 안전하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천국 가는데 뭐가 가장 필요하냐? 기쁨. 그래서 이제 내일도 나오지만은 그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V-Day는 승리의 날이고 D-Day는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작전을 개시한 날입니다. D-Day와 V-Day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린 어떤 사람은 너희 구원 받았냐 이러면 구원 받았다 이런 구원파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원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럼 구원 받았다고 했으면 우리가 구원 받은 거 아니냐? 받았지만은 끝까지 가야 된다. 너희 승리의 날은 좋지만은 지금 그대로 놓아보면 승리 날이 오지를 않고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귀한 무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무기가 뭐라고요? 기쁨이다. 그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설명 안 하겠습니다. 더 안 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했는 거 세 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2장 2장 18절 한번 읽어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들 혼자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하고 이러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하고 서로 기뻐하자. 난 이 말씀이 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기쁘다. 너희들도 그 말씀 가지고 기뻐하란 말. 그리고 2장 28절에는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누구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기뻐하라고 내가 보낸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29절에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한테 섭섭한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도착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딱 생각해 보면 어떤 경우라도 기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에바브로디도가 가거든 다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도 마음이 성이 덜 차서 아직도 부족해서 오늘 3장 1절에 끝으로 나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다른 데서는 너희 무리들아 이렇게 하고 빌립보 교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왜 형제들이라고 주장을 얘기를 할까요? 제일 가깝게 여기고 혀- 음, 가까운 성도를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입니다.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면 말씀에 순종한 자고 기쁠 때만 기뻐하면 불순종자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이 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 몇 군데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여자들이 이 말씀을 달라고 하니까 개들에게는 안 준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개들에게도 흘린 음식 먹습니다. 그러니까 흘린 거라도 좀 달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개 할 때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개들이라 이 말은 이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 개들은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척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준이 사람 수준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배경으로 보면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이 행악하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손할례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포피에다가 상처를 내서 포피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지금 말하자면 뭐, 흉한 흉터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흉터가 오히려 자랑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문신은 하고는 좀 다르죠. 문신은 표, 잉크로 가지고 하지만 이거는 상처를 내 가지고 아문 그 상처 흔적을 가지고 아주 계급장처럼 탁 나타나면 사람들이 무시무시해서 저 사람의 얼굴을 저렇게 그렸을 때는 얼마나 무섭겠냐.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래서 그게 손할례당이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당에 들어오려면 몸을 상해해야 돼. 실제로 영화 같은 거 보면 맹세하기 위해서 칼로 그거 가지고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 아무로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알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 시대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면서 할례를 해야 돼 이러면서 겉으로는 보이는데 막 할례를 어, 신체에다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방해하면서 우리는 같은 유대인인데 너희들은 뭐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던
가봐요. 그래서 개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삼가하라, 가까이 가지 마라, 조심해라. 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로 자랑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육체를 신뢰하지 신뢰하지 아니하는 않는 우리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가짜 할례파는 뭐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할례도 아니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내 가지고 자기들 모양으로 할례를 해가지고 하는데 손할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래 포피 벨 때는 사금파리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쇠를 사용한다든가 칼을 사용하면 아주 굉장히 곤란한 상태로 빠지기 때문에 이 다른 데다 하는 그런 거는 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진짜 할례파인데 몸에다가 할례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걸 할례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몸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할례를 해라. 그게 진짜 할례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참 할례파가 기독교인입니다. 참 할례파가 기독교.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뭘까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건 다 성령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 말고 귀신의 악령 이거하고 대조되는 얘기죠. 귀신 자체가 악령인데 그래도 악령 귀신이라고 악령이라고 쓰는 용어가 다르니까 귀신이라고 썼다가 악령이라고 쓸 때가 다르지만 하나님 이러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 귀신의 악령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이 봉사하도록 나를 맡겨둬야 되는 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 폼 재는 거고 자기 낯내는 거고 내가 잘났는 거 자랑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잘한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많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생겼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내가 못생겨도 이뻐해주고 내가 일 못해도 잘한다 해주고 내가 못해도 잘한다 하고 또 뭐 돈이 없어도 괜찮다 하고 또 뭐 그 하여튼 예수로 자랑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뭐 자랑할 때 나는 예수 믿는데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데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계급장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그걸로 자랑 안 한다. 예수님이 높여준다. 이렇게 하는 거를 예수로 자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죽으리라, 너 없으면 굶으리라 이런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안 먹으면 안 된다, 요거 먹어야 된다, 저거 먹어야 된다, 이거 먹으면 빨리 죽는다, 저거 먹으면 오래 산다,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 요렇게 하는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 그거 먹는다고 안 죽습니까? 내가 이거 먹고 나 픽자 퍼지면 다쳐서 죽고 또 안 다치려고 막 용을 쓰니까 암이 걸려서 죽고 암 안 걸리려고 이 음식 저 음식 먹고 있는데 상황이 나빠져서 그냥 신경쇠약으로 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죽어도 살고 살면 더 좋고 그런 거죠. 그게 뭐라고요? 참 할례파다. 진짜 할례파다. 요즘 진짜 대한민국 이래가지고 파란 옷 입고 다니면서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어디 현수막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할레파. 그게 음, 기독교인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몸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천국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꼭 안아주면 편안하고 위로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육체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로해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는 거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나도 나도 육체를 육체를 신뢰할 신뢰할 만하며 만하며
만일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다른 이가 다른가 육체를 육체를 신뢰할 신뢰할 것을 것이 있는 있는 줄로 줄로 생각하면 생각하면 나는 나는 더욱 더욱 그러하니. 그러하니. 나는 진짜로 거짓 거짓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는데,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한다면 내보다 더 확실한 유대인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누군가가 육체가 신뢰하다고 말하면 나는 내 육체는 그들의 육체보다 훨씬 더 신뢰한다. 할 만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군인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매를 맞으면서 로마인이라고 얘기를 안 한 거나, 이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거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살레가 무슨 의미가 있냐? 로마인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너무 억울하게 하니까 나는 로마인인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막 모시고 와서 그 제발 좀 떠나달라고. 괜히 있으면 어 우리가 곤란해지니까. 그러면서 서비스를 아주 잘해줬던 그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음,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확실한 유대인, 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사절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욱 그렇다. 누구든지 유대인이 우세하다고 생각하면 바울은 더 그 누구보다도 우세. 유대인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서 경찰에 1등으로 합격하고 1등으로 발령받아서 담에색으로 파송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말을 타고 가다가 고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헷가닥해서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에다가 목숨을 걸기로 작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확실한 유대인인지 봐라. 내 말 들어봐라. 5절 읽어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뭐 다른 데도 이 얘기 나옵니다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이삭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뭐 다른 사람도 받고 또 세례 요한도 받고 예수도 받고 이제 이 바울도 받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름도 지어주고 할례도 받고 엄마는 정결 의식으로 비둘기를 드리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게 원래 바울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로마인이 되고 나서는 어, 히브리인을 분리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 이름을 부르게 되죠. 바울이라고 부르게 됐고, 그거는 우리가 미국 가면은 중함, 이게 어려워가지고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준하, 이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준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 미국 가도 준하지만 중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음, 이 사울이 바울 로마 이름으로, 어, 해서 그렇지. 사울은 원래 사울 왕,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 사울이 이름을 그 후손에 계속 물려주면서 사울이다 이러면 저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 강을 따라서 올라오다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늘 이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은 강 건너오지 않은 후손들도 유대인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파다.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가 강력하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었던 거고 사두개파는 음, 대제사장들 그 파만 사두개파로 해서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 사람 읽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는 성경 전반적으로 다 하면서 아울러서 여러 사람들이 80%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15%, SNF파 5%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SNF파는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SNF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최고의 율법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훤히 잘 알고 지금 쉽게 말하자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인데 말하는 게 벌써 수준이 달라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가말리엘에서 배운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이 사,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6절 읽어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열심당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당원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이 유대인 율법에 반하는 자는 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올리고 그렇게 박해를 했고 결국은 그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누굽니까?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은 정인으로서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죽는 거 보고 옷을 다시 내주고 그게 정인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만큼 열심당원이었고 또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모든 파 위에 뛰어난 바리새파 그중에서 가말리엘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누가 물어도 탁탁 대답하고 어떤 율법학자도 네 어디 파냐 바리새파다 그러면 흠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사실은 그게 가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진짜 유대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대인은 그러나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다 진짜 유대인인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우리는 다다 일선이라 해서 그게 뭔 돈인지 모르고 어 준다 이러니까 가가지고 능큼 받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있어야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 갔나 이래. 니 다 줬잖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인심 쓰는데 잘하면 더 주고 적게 하면 아유 받기 싫으면 그만둬라 이러고 안 줘버리고 이랬는데 나중에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막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난 돈이면 다 유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버립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는 잘 압니다.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것은 전부 돈 때문에 총 쏩니다. 그런데 그 금을 버리면 안 죽습니다. 안전합니다. 뭐, 자기를 죽일 이유가 없죠. 그러나 뭐 돈을 훔쳐가는 걸 보았다든가, 그럼 또 죽일 수도 있죠. 니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 이러면서 죽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하고 관계 없으면 안 죽입니다. 그래서 이, 그걸 전부 다 해로 여긴다. 금덩어리 이런 거는 해롭다. 그래서 안 만진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익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해로 여기고, 그럼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 달라진 가치관, 회심,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절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 말은 어, 예수님 말고는 다 해로운 거예요. 밥도 많이 먹으면 안 좋나? 밥 많이 먹으니까 비만이 돼가지고 또 약 먹어야 돼. 그러면 진짜 해롭죠. 그럼 뭐가 이익이냐? 뭐, 뭐 이런 물건, 저런 물건, 뭐 이런 거 먹는 거, 저런 거 먹는 거 많잖아. 많은데 그거 장만하느라고 쇠가 빠지게 했는데 그거 안 먹어도 되고 또 그거 먹으면 또 해로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왜 그걸 해롭게 여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간다. 그냥 있으면 안 되나 이런데 예수 믿는 지식 때문에 그게 해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를 아는 지식 말고는 다른 건 다 해롭다. 뭔 얘기를 해도 말씀이 최고다. 그래서 진리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게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는 거는 진리 지식이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잃어버리다는 말이 재미오오 이랬는데, 손해를 보다 던지워지다, 해를 입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 잃어버리고가 아니라 내가 누가 훔쳐가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 이 우리가 대변을 안 보고 있으면은 음식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것처럼 버려야 예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아끼고 집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뭐 사람을 아끼고 내 육체를 아끼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기가 어려워지죠. 9절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이 구절은 어 상당히 쉬운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요?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는 이 쉬운 말로 고쳐 써야 되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은 언제 발견이 된단 말이냐? 예수님이 와서 딱 봤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죠. 그날에 어떻게 내가 나타나느냐. 내가 내, 나, 내가 있는 상태가 발견되는 거죠.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꼭 잡고 있으면 그날이 오면 발견되는 거예요. 피동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기뻐하라 할 때 기뻐하고 이러면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날이 딱 와서 발견되는데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내가 예수를 다른 걸 버리고 예수를 택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수없이 얘기하지만 율법은 조문에서 난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종이로 쓴 율법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의롭다고 상장도 줍니다. 대통령상, 이 사람은 효자상 이렇게 줍니다. 그런 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이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본보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믿으면 뭐 어떻게 의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걸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것은 깨끗하다.
그게 흠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의로운 사람은 죽지 않는다. 죽는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잖아요. 이 구절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는 오랫동안 읽고 생각하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 여기 이제 문장이 너무 화려한 문장이라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11절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죽게 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고 예수님은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 알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려고 내가 한다.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네로 황제가 죽였어요. 어, 디모데 후서까지 쓰고, 그리고, 음, 형 집행의 날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11절, 마지막 한 절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르게 하노니. 이르려 어, 하노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려고 하노니 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어, 죽으심을 본받겠다 그 말이죠. 어,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그다음 말씀은 예수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부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르고는 부활해도 부활한지도 모르니까 말을 못하고 알아야 그 권능을 알아야 부활을 믿고 또 부활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죽음이라도 믿음으로 부활하는가? 그렇습니다. 어떤 죽음, 뭐, 목이 잘렸든지,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맞아 죽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음, 되든지, 어떤 죽음이라도 믿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쁩니다. 늘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게 되죠.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유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유대인으로 우리 기독인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들보다 율법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다 성장해서도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말씀으로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울을 내가 바울을 본받게 하옵시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